네, 오늘은 민수기 26장 말씀을, 민수기 26장은 장절이 너무 길어서 그 두 타임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메시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은 우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까지.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읽는 건 회복력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요를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그리하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 가의 모압 평원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수요를 조사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된 이들의 수요를 조사하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벤이며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문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문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문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벤의 가문들이며 이들 가운데 그 수에 든 사람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이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와 다툴 때 그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이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태워버릴 때에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의 표시가 되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르벤 지파와 그 종족의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한 내용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라 무리가 땅이 입을 벌린 그 땅 속으로 매몰되는 그런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고라 자손은 그 죽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이제 거기까지 일부러 읽은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심판받은 자들보다 남은 자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항상 심판받은 자들이 수가 더 많죠. 예를 들자면 흔히 노아의 때 그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이 훨씬 많죠.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온 그 집이, 온 가족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노아 부부와 해서 8명이니까 구원을 얻음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후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12덩어리 땅이니까 12지파장에게 한 덩어리씩을 주기 위해서 지도로 그려놓고 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은 사람이 나는 여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기업을 상속을 받는데 그 중에 각 기업 중에서도
각 가문별로 또 나눠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각 기업에게 지파장들에게 12덩어리의 땅을 상속해 주는 문제는 제비를 뽑아서 지도상에 놓고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하지만 그 지파의 기업이 된 땅을 더 넓게 차지하고 좁게 차지하고 하는 관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그 지파의 각 가문별로 번성한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숫자가 적으면 그때 넓은 땅을 주지 않아도 되겠고,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업 분배를 먼저는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하고, 제비 뽑힌 지파장의 그 차지한 각 지파의 기업을 얼마만큼 넓은 땅을 차지할 거냐의 여부는 각 그 지파 내의 각 가문이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넓은 땅을 좁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26장에서부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약에서는 역사상의 구약 시대에는 기업 분배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12덩어리의 땅을 12지파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순서대로 제비 뽑힌 순서대로 그 지도상으로 땅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지도상으로 어느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삼으려면 우선적으로 그 지파가 최선두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겠죠. 다른 12지파는 동역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형식이다. 그런 이제 어느 지파의 땅이 정복이 되면 그 지파만 그 기업의 땅에 제비 뽑힌 땅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작위로 그 땅을 분배해 주면 안 되잖아요. 12덩어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 지파의 가문별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분깃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배를 할 때는 구약 시대에는 혈과 육의 생력 번성에 따른 그런 숫자의 다소에 따라서 넓은 땅도 주고 좁은 땅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지역 나눠서. 이런 기본 지식을 일단 갖추고 나서 오늘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시대의 적용의 문제는 누구에게 10골을 주고 이제 누구에게는 뭐 5골을 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건 영적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민수기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할 전사들로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광야 훈련이 끝난 전사들을 두 번째 기수하는 내용이 첫 단락에 기록이 되었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가나안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민수기 27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민수기 26장의 마지막 계수되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을 계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즉 여자의 기업 분배를 이해하려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만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도 기업을
기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두 번째 계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의 전사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 정복된 그 땅을 각자에게 분깃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민수기라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감춰두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개월 이상의 레위인이 계수되었는데, 레위인들은 필연적으로 가나안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할 전사들, 20세 이상의 군사로 계수를 한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전쟁하면 전사자들이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죠. 자, 전사자들의 목숨을 대신할 자들이 레위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을 레위인이 대신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목숨을 대신할 자들이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사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서 양무리에게 전도해서 양무리를 양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무언지를 알고서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생명은 나에게 위탁이 되어진 상태단 말이에요. 여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 가르치면 다 전사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징집을 위한 계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계수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비유이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 분배와 그 다음에 신약은 12사도와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어떤 계보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각 가문별로 그 사도에게 주신 기업의 분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는 혈육적인 생육 번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수가 많아야 많은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충성된 종으로 장사를 잘해서 일을 많이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일을 또 남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니까 10달란트 몫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의 관념으로 보면 이미 5달란트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갑절로 줘버리면 그 사람은 너무 많이 주고 1달란트 가지고 보자기에서 쌓아놨다가 도로내는 사람 1달란트 그것마저도 뺏긴다고 그랬더니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닫는 기초를 계시받으려면 민수기 이제 오늘 26장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은 혈통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케 된 사람은 그만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자기 믿음대로 받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이 적용에 대해서 잘 이게 뭐라고 그러나 영적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 받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취하는 것이 그 분량이 얼마만큼이냐의 문제는 어떤 말씀을 맡은 어떤 종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곧 그 기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징집을 위한 계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계수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지금 내가 많은 설명을 했어요.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받고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와 인방의 핏부림을 받아 이것은 어제 우리 성경 줌집회에서 노아의 방주 코페르나무의 안팎으로 역청을 치르라고 그렇게 했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고 또 피로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번제단의 제사법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죠. 양면이 뿌리기만 하면은 완전히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를 메꿔야 되니까 이제 바르는 문제를 더는 거예요. 바를 때는 뭐 무술조 다발로 피를 찍어서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떤 성경 하나를 이 구속사를 다루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권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받되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와 인방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과 마음이 씻음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 영이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신자들이라도 혼적인 옛사람의 티끌 성분을 이것은 혈육의 성분을 육적 자아가 티끌의 성분이라고 상징이 됐는데 티끌의 성분을 완전히 벗기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업으로 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영적 생명이 아니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말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이제 중점인데 이제 감이 오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 속세의 소위 구원파에서 한번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범죄들도 단번에 용서받았고 죄가 없어졌는데 주님께서 세상 죄들을 지고 가셨으므로 이 사실을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에는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완전히 왜곡하는 교리적인 오해인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 분명히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도 같이 다 했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다 죽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다 죽고 나서 남은 자들만 지금 계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처음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임시 듣기에는 기분이 좋지만 만약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면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며
구원 얻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 위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때가 이어지는데,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역사적으로 완결되며 이기는 자들의 상을 받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을 받은 새 창조지만, 하늘과 땅이,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뭐 철이 되고 이렇게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장자의 복이라는 건 하늘의 이슬과, 그냥 뭐 무슨 비를 내린다고 돼 있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이제 복이 근원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노시되고 철이 된다고 이제 이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성경 의도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기업 창속은 반드시 장자권 갑절로 받는 거예요. 장자가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재림하셨죠. 그걸 제자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그들의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나와서 나름 장사를 해야죠, 이제.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영적인 기업을 분배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나의 구원이 우선 더 중요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온 우주만큼 넓혀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넓혀져야 되고, 내 자신의 마음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지면 가장 큰 기업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다 이렇게 기업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미리 신학 이야기까지. 그런데 구약 이야기만 하고 신약 이야기 적용을 또 안 해주면 그 형제님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저러지고 또 더디 깨닫는 분도 생길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뭔 소리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똑같이 이렇게 다 1등하게 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의 때가 종결되면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며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이 차기 위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때가 이어지는데, 한 시대의 종결과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역사적으로 완결되며 이기는 자들의 상을 받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때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게 짐승의 때다. 이제 노아의 때 같으면 기풍이 샘도 이제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이제 이런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 설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선생 되려고 그냥 다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래 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많이 선생 되지 말으라고 그려놨어. 그런데 난 선생 하겠다고. 이제 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데 계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계시를 받았으면 해야죠. 그런데 계시도 없이 어떤 불분명한 말을 이 말 저 말 해서 세뇌를 시켜놓으면은 그 양머리의 그 생명을, 제사장이라는 건, 레위는 그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건데
책임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멸망받으려면 죽으려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어리석은 양머리를 다 죽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세에 의한 대로 짐승들의 세상에 남겨져서 혹독한 불같은 시험을 몸으로 경험하여 세상 끝 시대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짐승의 때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때만이 아니라 동일한 기간에 증인들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짐승들도 마귀의 앞잡이로서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들의 미혹을 그것이 진리라고 사람의 그 육체가 된 인간의 그 혈과 육은 짐승들이 가르치는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그럴싸한 것으로 하면 그쪽으로 기울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언하실 때는 인자가 다시 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는 경고를 첫 번째 하시기 시작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쭉정이와 곡식을 분별받고 알곡이면 마지막으로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은 불탄 산을 바다에 던지기 때문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가 불이 붙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불탄 산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같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데 불탄 산이 던져져서 이것은 심판받은 교회들이 세속 교회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 교회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해 버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불이 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를 초월한 거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으나 많은 신자들은 오는 새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겨져서 새 세상을 맞이하여 소수는 새 땅의 백성이 될 것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곡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죽정이도 아니고 가라지들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가라지 탄에 묶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시험의 때 전에 이 생을 떠나 음부라곤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던 영혼들 중에서 소수만 마지막 나팔에 다시 살아나서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제사장들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20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 천년을 더 음부에서 기다렸다가 최후 심판 때를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거룩한 성 바깥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어린 양 신부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도성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죠. 하나님 나라 행정의 중심부예요. 이게 거룩한 성 밖에는 만국이 이제 영원한 만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세에 들어가 이기는 자들에 의해 이제 오는 새 세상의 땅의 왕족들에 의해, 현세의 땅의 왕족들은 짐승들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큰 음녀의 7머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던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이 주님의 왕국이 성취가 되면 땅의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에는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야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생명수도 마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서 즉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고 분배하고 공급하고 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천년을 더 음부에서 기다렸다가 최후 심판 때를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거룩한 성 바깥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세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들에 의해 생명나무 잎사귀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사실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죠. 부끄러운 것이죠. 반복해서 병이 도진다라는, 치료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뜻은 병이 도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번 저주가 임한 그 이제 육성, 혈기 이제 이런 건데, 그것이 조성된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끗게 되어지고 완전히 온전하게 된다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 조류와 세상의 풍조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것을 완전히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은 힘센 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이 땅과 바다를 발밑에 두고 있는지는 본인이 신앙 양심은 알 수 있죠. 주 성령은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검증을 받고 이제라도 이기는 자로 주 2편에 완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는 지난 40년 기간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중간중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으며, 심지어 누구는 산채로 입을 벌린 땅속에 함몰되기도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거기에서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린 땅속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이제 그런 심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 불못에 떨어진다, 계시록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 시험 때는 모압 형제에 이른 자들임에도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모압왕 발락의 백성인 모압 여자들의 종교 제의에 초대를 받은,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미디안의 신들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신들의 여사제들과 행음한 범죄를 물어서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였고 23,000은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었죠. 총명이었었죠. 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구속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지,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니 영이 거듭났으나 여전히 티끌 장막을 입고 죄악이 만연한 이 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륜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기에 마련이다. 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